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마음을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참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오죽하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러요. 더불어서 그는 골든텅, 그러니까 황금혀, 황금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불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는 참으로 탁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와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만약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하면 그것이 지옥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천국의 기쁨의 얼굴일까요? 지옥의 슬픔의 얼굴일까요? 이제 막 지옥에서 출장 온 얼굴로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예. 쥐어 짜놓은 행주의 얼굴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며느리에게 밥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로 앉아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인생은 기쁨보다 슬픔에 익숙한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헬라어 엔 크리스토, 영어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기쁨의 서신. 여러분, 옥중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보여줘요. 비록 감옥에 있을 때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 쾌락, 참으로 찰나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걸 뛰어넘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16번에 걸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문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줘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요,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고. 이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깨지면,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의 배경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유오디아, 순두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마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지금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지금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상호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지금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떠나간 거죠. 문제는 그것이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전체가 지금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야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관계가 깨진 것일까? 두 사람은 왜 지금 관계가 깨진 것일까? 5절에 그 단초가 나와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관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 생각해 보면 지금 두 사람 가운데 관용이 없었던 거예요. 비관용, 무관용, 엄격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후에는 어떤 교만함,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마디로 관용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젠틀리스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이제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그런다기보다는 덮어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본문에 따르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곧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아마도 주님께서 이제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은 죄들이 떠올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너그럽게 좀 대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 주었느냐? 아마도 주님이 되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용의 반대말은 비관용, 무관용, 이제 엄격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남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관계를 깨트려요. 비난을 듣고서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비판하는 것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해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비판받지 말거든 하기 싫거든 비판하지 않을 뿐더러 더 관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관계가 어떠세요? 혹시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관계가 깨지면 지옥이 다름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안에서 서로를 관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갖 염려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온갖 염려를 이겨내라. 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에 있어요. 깨진 관계.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염려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을 몰아내게 돼요.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의 염려가 문제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염려는 쓸데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월트 게벌트라는 정신의학자가 조사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를 한번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2%는 일어나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이 있잖아요. 자녀 염려증이 있습니다. 괜시리 그냥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늘 우울하죠. 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염려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당한 건지, 이것이 합리적인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 없는 것들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원뜻은 마음을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그 염려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나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지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염려의 늪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잠도 못 이루고 날밤을 새우게 돼요. 몸도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기도를 호흡이다, 대화다, 만남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하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기도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는 믿음 없음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될까? 감사여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최선으로 다루어 주셨다면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가운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염려는 떠나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문제를 변화시키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하워드 핸드릭슨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이 평강이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미소이다. 그것은 갈보리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남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미소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햇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염려라는 어둠이 물러간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말 합당한 염려입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합당한 염려라고 할지라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실 거예요.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 기쁨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관계, 깨어진 관계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상실케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8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6가지 덕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스러움, 칭찬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덕목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말고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것은 한번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짓이 아니라 참되고 경건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본값이 부정적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꾸만 부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몰아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긍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만나도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돼요. 이를테면 지금 막 비가 와요. 어떤 분들은 궁상맞게 비가 오네. 참 재수도 없다. 오늘 아이고 틀렸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비가 오네, 참 낭만적이다. 축복의 단비가 내리네. 오늘 참 행복하겠어.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에도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마음 먹으려고 해도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과 적극성은 몇 번 부정적인 것을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요. 그래요. 마음 먹는다고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심한다고 되면,
명상을 통해서 마음 훈련을 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중요성이 똑같은 것을 보아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족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능히 우리가 그들을 쳐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지만 한쪽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 믿음의 차이예요. 그 믿음이 다르게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맞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적이세요? 혹은 부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경우를 봐요. 서로에게 너무 무관용, 비관용으로 대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서로에게 관용해야 돼. 그래야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 맡겨진 일들에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기보다는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비판이 아닌 관용으로, 염려가 아닌 기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 참된 평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염려의 문제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관계와 염려와 또 부정적인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용으로, 기도로, 또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선물이며 또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로 관계의 문제로,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기쁨이 떠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상호간에 너그럽게 관용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때로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내어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 성령님 감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의 문제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며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